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고 그리고 가장 클라이맥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열왕기상 18장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850명 대 1이라는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싸움을 하며 그것에 대한 결말을 드리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결전 같은 장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이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신다예요.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겠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기적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 이면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신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깨우사,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 너를 먼저 깨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깨우시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단순 이런 기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목사님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 보는데 어디가 깨우는 거예요? 도대체 뭘 깨운다는 거죠? 내가 잠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어쩜 그렇게 잠든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잠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깨었다가 다시 잠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깨어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봅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거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가요 도전장을 내밉니다. 어떤 도전장을 내밀어요? 아합 왕한테. 아니 아합 왕이 볼 때는 선지자밖에 되지도 않는 녀석이 누구에게?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어떤 도전장이요? 한판 붙어봅시다.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디로 초대하죠? 갈멜산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잠들어 있는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갈멜이란 지역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입니다. 먼저 제가 21절로 이동한 다음에 말씀 나눠보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디로 나아가는 거죠? 갈멜산에 모아서 나아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대답하지 않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 어때요? 뭐 한숨 왜 이렇게 강해?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자녀에게 그런다면 자녀는 아빠, 엄마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 어때요? 글쎄요, 나이가 들면 그나마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좀 그만두나. 우리 애들은 좀 어려요 아직, 그죠? 그러니까 4살짜리니까요 차에서요, 야 이거 무슨 방송 2-3개 튼 것 같아. 아빠 옆에서는 아니야 내 차례야, 아니야 내 차례야. 누구한테 대답해야 돼? 근데 아주 대답을 할 때까지 끝까지 물어봐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럴 때는 아니 자식이 이쁘긴 한데 아니 아빠는 한 번 부르고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이러면 되는데 왜 자꾸 대답할 때까지 묻냐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대답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또 어땠을까요? 어쨌든 나름대로 frustration,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한글로 표현했을 때는 조금 짜증 섞이고 자조적일 수도 있고 신경질 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냐면요, 오늘 이 대답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 누구의 상태를 보여주냐면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요? 깨워져야 하는 침묵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침묵의 상태라는 걸 알려줄까요?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어디서 부르시냐면 갈멜, 아까 얘기했죠. 갈멜산에서 갈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동산에 그의 백성들에게 위치하게 하신 장소, 곧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진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의 들으신다예요.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신다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 하나님께 고하기도 하지만 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아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말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말 안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언제요? 하기 싫을 때. 안 들린 척, 못 들은 척.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왜 대답을 못 할까요? 안 할까가 아니라 사실은 안 한 거가 아니고요. 못 한 겁니다. 원어를 보면 왜 안 했을까? 왜 못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요. 앞에 우리가 봐야 할 게 어떤 거냐면 머뭇머뭇거리다입니다. 머뭇머뭇거리다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요. 이 머뭇머뭇거리다는요. 이 원어로 보면요. 의미가요. 쩔뚝거리다예요. 쩔뚝거리는데 뭘 쩔뚝거리냐면요. 절름발이 다리가 절어가지고요. 이쪽으로 빨리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빨리 못 가는 상태를 지금 머뭇머뭇한대요. 머뭇머뭇하는 게 목사님 잠들어 있는 것 내지는 깨어야 되는 것, 침묵을 깨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머뭇머뭇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거는 지금 그들이 분명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편에 설래 아니면 우상 편에 설래.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신앙인으로 살래 세상 안에서 살래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선언들이 되었을 때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알아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100점짜리일 거예요. 어떤 100점짜리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사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100점짜리라니까요. 알아요 다. 정답은 알아요. 근데 왜 머뭇머뭇할까요? 이게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머뭇머뭇하다는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 쩔뚝거리다 다리를 전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단 자체를 하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가 된 이유는 이들이 뭘 한 거예요? 여호와도 버리지 않고 뭐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바알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버리지 않고 세상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조금 더 와닿게 하나님한테 의심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완전 헌신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쉽게 달려갈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쩔뚝발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뭇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로 나타난 단어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머뭇머뭇거리는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우리에겐 항상 있어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항상 우리에게 머뭇머뭇거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오늘 이 진짜 머뭇머뭇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머뭇머뭇거리던 그래서 하나를 버리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는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게, 목사님 이게 왜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왜 잠들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를 보면요, 문자적으로 두 개의 영혼을 가졌다예요.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두 개의 의지적인 자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의지적인 자아가 있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처음으로 가시는 길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죠. 한국도 내비게이션이 잘 되고 미국도 요즘 잘 돼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딱 찍으면 내비게이션에 여러 루트가 나와요. 라우트가 나오죠. 그때 우리 덴버는 여기 보면은 톨로드, 유료 도로가 있고 무료 도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옵션을 선택해서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적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두 개가 나와. 목소리가 두 개가 나오면서 좌회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거에서는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좌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돼요? 그렇지, 직진. 그러실 줄 알았어. 직진하면 되지 뭐, 목사님. 좌회전 우회전도 아니지만 직진이라고 맞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뭘 하는 줄 아세요? 멈춰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Which route is right? 어떤 길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고 가실 거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머뭇머뭇거리다라는 이 단어는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에 정함이 없어. 어떤 거라고요? 두 개의 영혼을 가졌을 때 두 개의 의지가 한 군데서 부딪히니까 갈 줄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굳이 다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은 하나님의 정하신 동산이래요. 근데 거기가 포도원과 같은 곳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구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닫아야 할 백성이 아니라 입을 열어야 할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을 여시는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백성인데 대답을 못해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돼?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냐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헌신도 안 해요. 이게 뭐라고요? 두 개의 자아가 계속 운전을 하는 나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소리예요. 이럴 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 일어나 가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침묵하잖아요. 누가 침묵을 깨십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깨세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기 전에요, 이 백성들이요, 침묵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뭘로 나타난 줄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지켜봐. 싸울 때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부추긴 사람이 책임을 져요? 아니면 싸우는 사람이 책임져요? 싸우는 사람이 책임져요. 근데 제일 얄미운 사람은 싸움을 부추기고 지는 빠져요. 제일 얄밉죠. 근데 얄미운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관망자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찰자의 자리에서 지켜보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1절에 뭔 줄 아세요?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바알도 버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의견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지켜보자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의 적용을 해보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단 뭐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난 세상에 할 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예요? 일단 지켜봐. 뭘 지켜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 속에서 계산을 가지고 지켜봐요.
아주 계획적입니다. 아주 야같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에요. 어떤 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와서 너네 조용히 해, 너네 말하면 안 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냐고요? 뭘 보는 거예요? 눈치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막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 여러분, 지켜보는 사람이 제일 얄밉고 제일 악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뭐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서도요, 제가 오늘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관망하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 대입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인인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요.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니까 지켜보자.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적들의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이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나는 주고받고 싸운 놈은 저놈인데, 기억나는 건 치고받고 싸운 저놈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입 다물고 있던 녀석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이 생각나요? 그렇죠. 침묵할 때.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보자라는 얘기 언제나 안 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적용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걸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야 일어나 들어야 돼 깨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마비를 깨우십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사람들을 깨우셔서 듣게 하시는데, 듣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관망하지 마세요. 신앙은 관망하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얄밉게, 내지는 정말 우리는 하기 싫은데 요구하실 때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얄밉게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어떤 거냐면, 신앙에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을 때, 하나님의 길도 있고 세상의 길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아세요? 더 배타적인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배타적인 예배라는 게 뭡니까? 배타는요, 다른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길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한 가지의 길을 요구하세요. 맞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럴수록 항상 한 가지의 길을 요구하세요. 야,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느 누구도 너와 나를 방해하지 않는 이 시간을 내가 원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심, 오늘 불에 내리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테지만, 우리 불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도 얘기하고요, 기름 부음도 얘기하고 기적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다 좋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이게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더라. 깨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배타적인 예배를 요구하세요. 하나만 선택하게 하세요. 하나만 고르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할 때 뭘 해야 돼요? 고민 끝내고 한 가지만 선택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배타적인 예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포함 안 하냐, 목사님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답이 하나면 다른 길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배타적인 걸 요구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요? 침묵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침묵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느 때까지 너네가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질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너네 쩔뚝이며 살래? 이제 좀 쫓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이 강제로 깨우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여러분들 이 깨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깨우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또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배타적인 예배, 아니 하나의 예배,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로 모세요. 그래서 깨우세요. 재밌는 게 여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 이런 표현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는 이유. 백성들이 입 다물고 있을 때 백성들의 입 다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는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길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고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세요. 우리 18장 36절과 37절 봅니다. 18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이 두 구절 36, 37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죠. 지금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엘리야가요 대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오늘 우리 서원호 목사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엘리야가 공개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근데 대표기도에서 기적을 구하고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방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몸을 칼을 찢고 한나절을 지났는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돼요. 엘리야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대표 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대표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는 지금 이걸 통해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입 벌려야 할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입을 벌려야 할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입을 다물고 있다고요? 두 개의 생각의 의지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 내비게이션에서 두 가지 소리가 나니 이것을 어떤 걸 따라갈지 모르니 다리가 멈춘 것처럼 그들이 이제 멈춰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입을 벌리라. 그럼 내가 너희의 입을 채우리라. 아닌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의 입을 벌리려면 내가 너희의 입을 가득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입을 벌려야지. 그래야 채워지지. 근데 벌려서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 뭘 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먼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오늘 눈 씻고 찾아봐도 그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더라 없어요. 사실 이 정도 됐으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오늘날의 이야기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면,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너무 뜨겁게 받았어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가라사대라고 한다면 반응이 뭐여야 돼요?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기대하는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기대하는 반응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입 다물어요. 일단 지켜봐. 일단 지켜봐. 여러분, 아니 발 벗고 하나님한테 찾아와도 모자를 파네. 지금 그들이 뭐라고 있어요? 일단 지켜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안 찾았어요. 근데 누가 그의 백성들을 먼저 찾아요? 주님이 먼저 찾아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찾는 이유는 뭐예요? 불 내리기 전에 이미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세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하심,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과 초자연적인 일들과 낫게 하심과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들을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기적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기적 얘기하시기 전에 뭐예요? 먼저 찾아와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내가 너의 침묵을 깨놓으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장의 이야기는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죠. 전 기적에 오늘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기적보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찾아오셨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근데 그 기적이 뭐예요? 그 기적은 여러분 수단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귀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귀환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너의 침묵을 깨라. 너의 침묵을 깨라. 너의 다리 저름을 깨라. 너의 멈춰서 있음을 깨라. 그래야 네가 불 볼 수 있고 네가 그래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엎드려 이르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어떤 거예요? 불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더라 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요 우리는 볼 수 있는 적용점이 한 가지 뭐냐면요, 기적을 행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어떠한 일들 속에 주인공을 누구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잘 보세요. 엘리야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적의 주인공이지만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사실 압니다. 그는 기적을 베풀지만 그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내려서 백성들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모든 대화를 하던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람들 있죠. 웃으신 분들은 격하게 공감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 물론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자기 얘기면 좋은 건 좋아요. 근데 나쁜 얘기를 해도 거기서 주인공은 자기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기적을 내려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침묵을 깨시며 불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주인공 될 때 그게 일어납니까? 아시잖아요. 정답은 100점짜리라니까. 우리 정답은 다 100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공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멜산이 무대예요. 어디언스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고 아합이 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있지만 엘리야는 딱 한 사람의 주인공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만약에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어떻게 달라질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해요.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내용을 주님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면,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나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엄연히 달라요. 바꿔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죠? 부모님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그때 주인공인 나라면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주인공은 나예요. 근데 이거를 무대의 주인공을요 하나님으로 바꿔요.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달라지고요. 목표가 달라지고요. 그 속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백성들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일어나예요. 일어나. 언제 머뭇거리고 있을 거니? 하나님도 버리지 않으면서 바알도 버리지 않아. 그러니 머뭇거릴 수밖에. 그러니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왜요? 두 의지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평생 일어날 일이에요. 안 그런가요? 우리의 육체는요 평생을 가지고 싸울 거예요. 싸울 때 누가 오신다고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더라. 내가 돌이키려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오늘 성경 보세요. 내가 돌이키려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깨우시기도 하지만 깨운 자들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불은 내려집니다. 아멘입니까? 18장에 불이 내려집니다. 불은요 엘리야가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만들 때였어요. 아합이 주인공이었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서 어떤 게 주인공인지 잘 몰라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오히려 입을 열고 있었어야 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데서 나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풍성한교회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를 놓고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가 있을까요? 불만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제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바라긴 하지만 거룩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불만 18장의 불만으로 나는 만족 못해. 하나님 불만 말고 왜 물도 왜 초자연도 왜 나음도 왜 하나님 인도함도 보여줌도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건 기적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깨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깨우기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요 곧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시냐면요, 우리 18장 42절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네, 다시 나오네요. 우리 엘리야의 두 얼굴 우리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왜 두 얼굴인지 18장 42절 44절 제가 봉독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42절 봉독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그래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올라간 이후는 어떤 일이냐면 갈멜산에서 불이 오고 불이 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자꾸 왜 안 나오죠?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이긴 적이 없어요. 졌어요. 졌는데도 어디로 갑니까? 먹고 마시러 갑니다. 졌는데도 먹고 마시러 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도 먹고 마시러 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정원,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밭,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동산 속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42절은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적으세요. 왜 제가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엘리야가요. 아까는 대표 기도했다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공개적인 모습이에요. 공개적인 모습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이 돌이키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요. 다 끝나고 다 대결이 끝나고 이겼는데도 그가 어디로 가요? 갈멜산으로 가요. 갈멜산에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도록 하죠. 우리 43절 볼까요? 4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째까지 다시 가라 돼 있잖아요. 43절을 좀 재밌게 각색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저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기 가면은 비구름이 올 거야. 갔다 와봐. 그럼 아들이 한 번은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얼마나 착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아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아들 내가 기도했는데 두 번째 또 기도했으니까 가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보내.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아유. 근데 그래도 하기 싫은 거를 이제 그가 한 거죠. 그것도 얼마나 착해요. 근데 갔다 오니까 없어요. 세 번째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확신이 있어. 또 가봐. 그러니까 뭘 해요? 이제는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빠 가도 없을 건데 왜 보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무리 착한 아이들도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이젠 대놓고 짜증 낼 수도 있고요. 대놓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번이요? 6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엘리야는 뭘 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이게 자꾸 이게 멈추네요. 네. 이걸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부흥은 누가 경험하고 인도하면 누가 경험해요? 아까 전제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침묵하지 않는 사람. 근데 침묵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내 안에서 충돌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타적인 예배를 요구하신다. 즉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이 찾지 않을 때 백성들을 찾으신다. 찾으셔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는 것을 또 먹게 하세요. 지금 엘리야는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또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바꾼 엘리야가 또 뭘 해요? 삶 속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부분은요. 우리가 6번은 기도할지 모르지만 7번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니 제 아들의 이야기로만 빗대어 표현해도 한두 번은 하지 착하니까. 세 번째는 얼굴 찡그리고 네 번째는 대놓고 화내고 다섯 번째는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여섯 번째는 절대 안 된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요. 이거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존재합니다. 광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야의 기도 시간의 사이에 광야라는 것, 이루어지기 위한 사이에 광야라는 건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깨워서 뭘 주세요? 불 주세요.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는 믿게 하라.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불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깨우시는 게 목적이에요. 18장은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나 끈질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광야를 지날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광야이고요. 일곱 번째 머리 받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받고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머리를 다리 사이에 박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수로 표현하는 거죠. 머리를 박았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좀 무례해도 용서하십시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머리 몇 번 박으셨어요? 지난주에?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광야를 지나기 위한 머리의 박음, 즉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의 일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엘리야는 불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비를 경험하기 위해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은혜이고 부흥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다른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부흥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그래서 무대의 주인을요, 내가 아니에요. 아합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이 얘기하지도 않는데 찾아오셨다. 여러분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오늘도 문 두들기세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걷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입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근데 우리가 쩔뚝거릴 때, 우리가 정말 못 갈 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 깨우러 왔다. 내가 너 붙잡으러 왔다. 불이 문제가 아니야, 엘리야야. 비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너희를 깨운다. 그래서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18장의 내용이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기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서도요, 저는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잠들 때 있지 않니? 너 잠들 때 있지 않니? 너 머뭇거릴 때 있지 않니? 너 쩔뚝일 때 있지 않니?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불도 줄 거고 물도 줄 건데, 그래서 그거 경험하려면 나는 너를 오늘 깨워야 쓰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잠들 수 있고요, 다시 절 수 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서 하나님은 오늘 가장 처음에 나눴던 이 내용으로 나가게 하세요. 배타적인 예배예요.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가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라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부흥이 있을 수 있고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유일한 예배 드리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인. 그래서 내 인생의 무대를, 주인을 주님께로 드리는 거 할 때, 그때 비로소 불이 경험되고 물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의 은혜, 어제의 기름 부으심, 오늘의 기름 부으심,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Yesterday Anointing, Today Anointing, Tomorrow Anointing이에요. 근데 Yesterday Anointing은 뭐냐면요,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셨는데 그거는 어제 거예요. 어제 거가 왜 그런가요? Didn't maintenance, didn't keep up. 그거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거는 끝난 기름 부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뭘 해요? 기름 부어 줍니다. 그는 Today Anointing, 오늘의 어노인팅이에요. 그 오늘의 어노인팅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 은혜를 받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Tomorrow Anointing, 내일의 은혜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잠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열 처녀가요 기름 준비한 거 나올 그거 말고요, 열 처녀가 어떻게 해요? 다 자요. 여러분 안 잤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 자요. 우리도 자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세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그리고 불과 물을 경험케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 수단이지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는 영혼의 귀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의 동산에서 잠잠치 않으리. 그랬을 때 여러분 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입을 벌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의 은혜로 끝나지 말고, yesterday의 어노인팅 끝나지 말고 오늘의 어노인팅, 그리고 내일의 어노인팅, 내일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